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6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성취될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믿음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늘의 백성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는 것처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는 생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때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단 한마디 말씀이지만 오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와
그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의 말씀에 의해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근데 뭘 보고 있어요?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있습니다. 순간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베드로는 물속에 잠겨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는 그 즉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조금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자들,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왜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에 대한 의심,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기도함 속에서도 의심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왜 의심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마귀 사탄이 이브에게 뭘 갖게 해요? 의심과 불신을 갖게 하는 것.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너희가 그 메시아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 왜? 그들은 목이 곧은 자들이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요 항상 성령을 거역한 자들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지자들의 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스데반의 설교는 처음 유대인들로 하여금 듣기는 좋은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야, 저 스데반 설교하는 거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야, 그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결론은 뭐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가 그분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지요.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게 듣는 자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권위의 말씀, 엄중한 말씀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의 귀에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말들로 인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분 나쁘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 기분 나쁘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면 기분 나쁘죠. 자신들이 잘못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스데반은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증거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스데반이 설교함 가운데에서 하늘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 장면이 이곳 한 군데에서만이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것들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귀찮습니다. 오히려 악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하여서 용서를 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만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차이를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구주로서 생명의 원천자로서 신뢰하는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6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느 때나 주를 신뢰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시간에서도 주를 신뢰하라. 여러분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에도 시편 56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위험한 상황, 무서운 상황이 임할 때에도 주를 신뢰하라. 언제 어디에서건 주를 신뢰하라 이겁니다. 왜? 주는 고난의 시대에 도움이 되시고 고난의 때에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며 주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는 자를 주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위험만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생각하죠. 나홈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있는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고백하지요. 그 후에 있는 말씀은 생략했습니다. 그건 믿음과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기에 앞에 있는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험에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는 믿음이 있는가? 스데반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음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욥기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 마지막 고백함에 있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도 알고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임박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 스데반은 하늘을 주시하며 우러러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만을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어디에? 위에 있는 것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에?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아래를 보지 말라. 땅을 보지 말라. 세상을 보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미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선지자,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도, 미카서 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께 맡기는 믿음.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의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저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 맡기는 것.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근데 우리는 안 맡긴다 이겁니다. 자신이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은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 또 여러분에게 염려되는 것들까지도 주께 맡기고 있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죠. 시편 50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라. 너희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근데 우리는 안 맡긴다 이겁니다.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주께 맡기는 믿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스데반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그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는 위를 바라보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역경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 치고서 고통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건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아니한 자가 되었든 고난과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건 뭐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고난과 환난, 역경은 여러분과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인내는 연단,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들이라 이겁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환난과 고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시다 이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그는 죽음의 앞에 있어서도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는 없잖아요. 죽으면 자신의 혼이 어디로 가는 거야?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는 것이요, 한 번 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어디에 가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소망으로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소망이 없는 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는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또한 마지막도 슬픈 고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하늘나라, 영원한 곳,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집, 큰 집.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가요? 소망이 있게 여러분은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정 장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광의 몸으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 영광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참된 소망은 뭐요?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언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혼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장사되어서 잠시 죄로 인해서 그 몸은 썩어지게 될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몸은 다시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변치 아니하는 몸,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 몸을 인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잖아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소망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죽은 자들의 소망이 아니요 산 자들의 소망.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 소망은 성취될 것이고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여러분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참된 복이 뭐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갖는 소망. 에레미야 1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스데반이 갖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야?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삶. 곧 스데반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세에 의하여 예언된 그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듣고 분노하고 격분하여서 스데반을 죽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자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성경에 대한 거짓말쟁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쟁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영적인 복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 여러분은 진실한 증인으로서 오직 기록된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바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속이는 자가 누구요? 거짓말쟁이의 원조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에 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왜 거짓말하고 있을까? 마귀에게 매여 있다 이거야.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버지예요. 아비라고 그랬죠. 스데반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실증 내고 있어요? 왜 듣기 싫어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죄인들의 구주예요. 죄인들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죄인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얻고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싫어하고 말하기를 원치 안 하고 말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왜 꺼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뭐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성경이 누구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혜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재물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너희의 부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9장 22절 23절을 참고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주를 자랑하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을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테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마음에 근심도 일어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마음에 동요 일어나는 것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이신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분의 증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 주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는 뭐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자들. 네 번째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삶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믿음입니다.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어렵죠. 힘들죠. 자기를 악하게 대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듣는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라고 누가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점에서 부족하다 이겁니다. 나에게 원수진 자들, 원수라고 여기는 자들, 나에게 잘못해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겁니다. 내 자신도 그렇다 이겁니다. 나를 미워했고 박해하는 자들이 잘못되었을 때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 이겁니다. 스데반의 기도,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기도하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기도가 그겁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3번이나 기도하시죠.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 먹든 마시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진정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한 가운데에서 그저 입술만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얼굴에서 핏방울이 땀방울같이 흘러내렸죠. 순수하고 뜨거운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그가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를 위하여서 감옥에서도 뜨거운 기도를 잃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도는 뭐요?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차가운 것은 아닌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닌가? 너무 냉랭함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지 아니한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아닌가? 아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스데반 끝까지 기도를 잊지 않았고 기도로 인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기도로서 마지막을 마무리한다 이거야.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마지막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낙심 가운데에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순수하고 뜨거운 기도, 믿음의 기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느니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행하라 이겁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립니다.